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 19절을 그대로 표제로 삼아놨네요. 그래서 다윗의 저작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은 이 사울이 그 도액으로 하여금 그 제사장을 죽여요. 한 85명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얼마나 큰 이 종교적인 핍박입니까? 그죠? 유일하게 아비아달이 도망해서 이제 다윗에게 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 후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요. 그래서 공격을 받자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그 군사 600명을 거느리고 그일라를 지켜냅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의 배반자가 나와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죽을 위기에서 건져 주었는데 거기서 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하는 자가 나왔던 거죠. 그죠? 다윗은 다시 피하여서 이 십광야 산골에 머물러요. 이 사울이 매일 수색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엔 또 10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숨어 있다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표제가 맞추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죠. 10사람들은 다윗의 숨은 것을 그 사울에게 2번씩이나 고자질을 합니다. 이번 54편은 다윗이 그 고백을 그 고함을 받았을 때 또다시 피하면서 그 상황 속에 참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비밀이 없어요. 그죠? 다윗이 숨어 있는 그거 어떻게 고발을 했는지 또 다윗이 알게 되고, 하길라 요새를 떠나서 마온 황무지로 갔다가 또 거기서 사울이 정예병 3,000명을 데리고서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이제 전쟁터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위기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러한 그 절박한 그 전쟁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시편의 그 배경이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23장이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절로 3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4절, 5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은혜를 더다시 구원하는 것, 놀라운 은혜가 6절, 7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서원의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 보통 이렇게 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젊었을 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메시지들을 상당히 많이 들었죠. 복음 제시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전도의 그 첫 단계를 이제 복음 제시와 영접기도, 그래서 영접기도에 대한 그 행위가 아주 익숙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여기 익숙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이라는 말이 그렇게 수동적이고 단회적 고백으로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데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서 나온 오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것을 이제 요구했을 때 재영접서를 주장한다, 잘못된 거다, 뭐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인격적인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는 것은 가능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단어를 그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는 또다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에 속하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 각도에서 해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물에 빠진 것 건져내는 것도 구원이고, 그죠? 위기에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구원이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릇으로 삼아서 진정한 구원은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어둡고 혼탁한 이 세상 풍조에서 건져내서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하나의 그림을 온전하게 그려내는 그 계시의 도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에서도 구원을 요구하라.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을 소원하고, 교만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함정과 올무들을 놓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때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경쟁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싸우면서, 그죠? 그래서 남보다 더 가지는 것을 욕망으로 삼고, 남보다 많으면 교만하고, 남보다 가진 것이 적으면 열등감에 빠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했으면 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내 속사람의 모습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완성되어지는 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완성되어지는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저 사람이 어떻게 완성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관점들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뜻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죠. 주는 누구랄까요? 바로 우리는 그냥 주 그러면 예수님 생각하죠. 그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 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공동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당신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힘을 떨치시어 내 오름을 밝혀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능력의 신이죠. 창조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 안에 계획이 있고, 그분 안에 방법이 있고, 그분 안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우리의 기도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선이고, 이게 영광인 거죠.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때로는 정말 조급할 때가 있죠. 그죠? 언제까지 이 상황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염려될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를 하나님이 들지 아니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것 아니고, 더 중요한 기도를 들어야 될 사람 누굴까요? 내 속에 있는 속사람. 예. 왜냐하면 기도가 진리의 되새김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큰 하나님. 그 심령에,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으로 느껴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주시는데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믿음을 주소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여지고, 우리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믿음 주시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보고 그걸 소망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누가 들어야 돼요? 내 심령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늘 하는 말, 교사가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구역장님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죠. 왜요? 진리의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준비의 한 말씀을 입으로 뱉어낼 때, 내 목소리가 나갈 때 누가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해.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새로운 은혜들과 새로운 그 메시지들이 떠오르고 살아나는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심령 속에 사람이 살아나도록. 3절.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기도 응답해 주셔야 할 이유, 나의 대적들이, 사단이, 세상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한 자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한마디로 어둠이 나를 엄습해 옵니다. 마치 그 삼켜버리듯, 그죠? 삼키려고 덤벼드는 이리같이 어둠이 엄습해 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세상의 가치관이 엄습해 올 때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다윗은 피난 중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니 같은 지파 사람들이라고 그 일나라에서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 구원해 주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고해바치는, 참 얼마나 큰 배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의 진정한 도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4절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엘로힘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있죠. 시편 118편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단이 우리를 어찌할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기본적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다. 그래서 나를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믿음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만나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며, 예.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면 참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관점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간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이 정말 힘든 일들을 만나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나요? 하나님이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과정이었더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죠? 의인의 위안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그죠? 하나님이 구원은 그 의인들을 지켜보호하시며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벌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시편 71편에 가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세상에서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보면,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더 잘 살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왕왕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것들이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것들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 왜냐?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우리에게 주셔도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다 놓고 갈 것이다. 가져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천국을 허락하실 때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신부,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한 성전, 그것으로서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 것 놓고 갈 수 있어요. 병든 것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 두렵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에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낙헌제로 주를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소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완성시켜 줄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낙헌제를 드리겠다. 감사의 제사 찬송을 드리겠다. 낙헌제가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자기 자신을 드려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제사가 낙헌제거든요. 깨닫고 난 사람들은 이제 남은 생에 오직 주만 위해 살겠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자. 내 삶의 목표를 세상껏 취하는 것으로,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으로,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는 것으로 욕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 내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그 큰 사역에 쓰임받는 삶, 거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낙헌제. 사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낙헌제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건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환경이고 가질 수 있는 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 신령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나 손잡아 이렇게 익혀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감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삶을 낙헌제로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